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분들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이제 자신도 가장이 되고 또 성장하고 나면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불효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불효했던 자녀들이 임종을 앞둔 부모님의 병상에 오면 참 많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저지른 불효를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더 이상 종교 행위가 아니라 효도의 연장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은 아무런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제사는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모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불효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교가 중요하다 해도 부모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결코 참된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논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로운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들이 맞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법을 죽은 홀령들에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참된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사의 정확한 의미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효의 일환으로 드리고 있는 이 제사의 역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기원전 13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1342년쯤에 중국 황하 유역에는 은이라는 지역에서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 500여 년 전의 때이고 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아브람과 또 그의 아버지 데라의 얘기가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황야 유역에서 수백 개의 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력이 강했던 상족과 동이족 이 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상족은 주로 내륙 쪽에 세력을 형성하고 살았고 동이족은 해안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후에 이 동이족은 한반도로 이동해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부족은 앙숙이라서 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의 전쟁은 대부분 홀령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할 때에는 먼저 각자의 토템을 두고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은총을 받아서 화살을 쏘고 마지막으로는 접근전에서 창으로 찌르는 방식의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토템이나 홀령을 소유해서 두려움 없이 용맹하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내륙 쪽에 거주하던 상족은 황하신, 산신, 또 조상신, 천신 등을 혼합해서 숭배하는 이 토템 상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반해서 동이족은 새를 신으로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상족이 동이족과 전쟁에서 치명적인 패배를 하고 좀 더 내륙 쪽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땅은 바로 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이라는 지역으로 상족을 이끌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반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반경은 미신을 대단히 신봉하는 인물이었는데 온갖 잡신을 다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후에 반경이 죽고 또 아들 무정이 왕이 되었는데도 그 또한 황하신, 산신, 조상신, 천신 등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던 무정이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중에 그 왕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했는데 그때 장자인 조광이라는 인물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조광보다 둘째 조갑이라는 아들이 더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은 혹 분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 조갑을 왕실 먼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년을 숨어서 살던 조갑이 마침내는 구테타를 일으켜서 형을 죽이고 결국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상세히 의하면 아버지 무정이 형인 조광을 두고 이 동생 조갑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조갑은 이를 피해 있다가 할 수 없이 왕위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조갑이 왕이 된 이후에 취한 조치들은 그 전에 있던 토템이나 또 황하신, 천신의 제례들을 다 폐지해버리고
자신의 직계 혈족들의 재래만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문화혁명은 당시 종교적인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아주 돌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갑에 의해서 조상신은 전쟁, 농사, 날씨, 질병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천후적인 존재로 조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갑이 이렇게 한 것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조갑과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족보를 수정하고 또 토템과 샤머니즘적인 숭배 대상들을 초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최초의 문화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후대에 정립된 유교 사상에서도 족보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조갑의 혁명은 결국 주술적인 미신으로 가득했던 이 3500년 전의 중원에서 큰 미움을 받아서 아주 짧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나라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주나라는 곡창지대에 사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풍부한 곡물과 또 새로운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중원 재편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나라의 문제는 은나라에 비해서 문화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재래를 관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기반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재래 문화를 소유했던 이 은나라의 재래 전문가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나라에서 온 이 재래 전문가들은 주나라에서 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사람 인자와 또 비우자 그리고 말미암을 이자를 쓰고 있는데 이는 비를 부르는 수염난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은나라 출신의 무당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나라 재래 문화를 관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수인에서 왕의 정치적 고민을 주술적으로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나라의 유집단들이 주나라에서 한 일들은 족보를 체계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은나라를 망하게 했던 왕족들의 이 족보를 다듬는 일을 조금 개선해서 모든 토템과 신들을 초월하는 하늘신을 만들고 주나라의 왕들만이 유일한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이 천자들을 지방의 관리로 파견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천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는 천자들을 낳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또 하나의 사회 풍습이 있는데 바로 축첩제도였습니다. 첩을 두어서 천자를 많이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축첩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남존 여비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는 청춘 남녀들의 집단 미팅 습속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이를 야합이라고 했는데 공자의 어머니는 이 야합을 통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공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자를 낳고 보니까 머리가 심한 짱구였습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언덕이라는 그 뜻에 한자를 붙여서 이름을 구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 공자의 어머니는 야합을 통해서 만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이 공자에게 함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자가 주나라 종법 제도와 재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주나라의 유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정통으로 받아들여서 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려말 성리학의 수입과 더불어서 주자 가래에 따라 가문의 무덤을 설치하려는 운동이 이 사대부에서 활발하게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에 성리학이 심화되면서 양반 사회에서 주자 가래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 주자 가래에 명시된 사대족까지의 제사를 지내는 이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죽은 조상을 위한 제사 제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신이 계획한 일들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 인도 같은 곳에서는 되고 안 되고는 전생에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중국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 그 월일시에 의해서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조상을 잘 섬기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를 만나면 아이고 내 팔자야, 또는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불효를 많이 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가 사탄의 오래된 거짓말이었던 영원 불멸 사상에 기초한 거짓 시대 정신, 곧 그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참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부모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름과 추억으로 뒤집어 쓴 악한 귀신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가지는 혼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살아있는 가족이나 또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일에 족보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집안을 지키는 조상신의 벼슬이 어떠했는지, 그가 양반이었는지 왕족이었는지 아니면 천민 출신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넘어설 수 없는 사회의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천민 출신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고 또 더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병든 계급주의가 제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계급주의를 가정에서부터 교육받기 때문입니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고 또 조상의 은덕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으로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런 계급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사제도는 가족 간의 위계 질서를 강조합니다. 모든 권한과 복은 장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나머지 가족들은 서열에 따라서 복을 나누어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통한 부모 공경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끝없는 어느 때에 우연히 운명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창조하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부모를 참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또 나와 가족의 앞날과 태어날 모든 생명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보다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족을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가는 위기의 때, 또 절망의 때에 식물을 그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가 끝난 이후에 물 위에 던져졌던 그 식물이 다시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홍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의 씨앗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믿음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모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삶을 자녀들이 이어서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고 예배하며 우리들의 부족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하여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 참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의 소망 되시고 모든 일을 은혜 안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함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계실 때 참으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원했던
자녀들의 삶을 사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의 공경의 효를 여러분과 제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참된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주셔서 서로 공경하며 돕는 귀한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타고난 팔자나 또 전생의 결과나 합리적인 계획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땅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아서 영원 불멸과 같은 거짓 기만 위에 세워지면 언젠가는 그 무너짐이 심해서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허무한 삶의 결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두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는 것, 또 망가진 자동차가 고쳐지는 것. 바로 이 사진의 공통점은 회복입니다. 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회복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 또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 아픈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죽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참으로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죽음에 대한 거짓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참으로 믿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이 선명한 계시의 말씀처럼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있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진리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러한 부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인간의 부활이 밭에 뿌려진 씨앗이 봄이 되어서 되살아나는 것과 같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거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활에 관련된 두 가지 증거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은 미국 동북부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우드 플러그라는 개구리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 사망을 진단하는 기준은 호흡이 정지하고 또 심장 박동이 정지하며 동공이 확산되는 즉 빛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이 세 가지 사망의
징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징후를 보이면 사망했다라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서 개구리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근데 봄이 되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들을 과학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their brains are flatlined, their limbs can't be moved, they would be broken off. Yet they're still alive.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that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여러분, 참으로 신부럽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두 가지 영상 같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생명의 부활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과학적인 조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산상보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97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백합화의 거친 갈색 구근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한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영상은 과학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생명의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실제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강력한 계시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놀라워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상심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마치 천연계를 보면서 누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참 생명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 생명과 관련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의 생명이 말라버린 나의 삶을 되살릴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죽음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되살아난다라는 소망입니다. 모든 천연계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땅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참된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되살아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꺼져버린 유전인자를 켜는 참된 생명의 전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생명의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암도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참된 생명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390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고 사기를 내어 쫓으신 것은 당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증언하였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책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신 창조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이 같은 일들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가장 오래된 기만이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며 살 수 있다라는 수많은 거짓 기만들로 사람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또 다른 세계를 떠돌며 영혼이 죽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탄의 기만적인 요소들과 또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한 현상들, 사람이 죽어서 움직이고 귀신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세상을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생명에 관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소망 안에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은 바로 이런 오직 한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또 삶의 기둥으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참된 생명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진리 위에 선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